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셔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나라의 교회 전체도 그렇지만 한 개인이나 한 지역이나 간에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 연후에 그 교회를 사용하여서 멸망받을 그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신다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서론 부분에 얘기했지만은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영국이 부흥이 일어났고요. 부강하게 되어서 세계 최초로 근대 선교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이 가난한 섬나라였기 때문에 해적질을 해야 살 정도로 어려웠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나라가 세계 최고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작은 나라도 세계 최고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도 옛날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었고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피니를 통해서 무디를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현대 선교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신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야 될 거냐?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대부흥을 일으키셔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역사의 마지막 선교국이 되도록 하실 가능성이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세계적으로 인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해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를 올라오게 하셔서 이 인치는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이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인치는 일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취된다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추수 때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추수를 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적인 대추수 작업을 할 때에 그때 이 세계의 상태가 어떨 것이냐는 거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인치는 천사가 네 사방 세계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이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 향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이 네 천사는 바람을 붙잡는 천사라고 했어요. 이 네 천사가 직무유기를 해서 바람을 안 붙잡아주면 이 세계가 혼란이 오게 돼 있죠. 근데 그거를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전쟁이 없이 평화의 시대가 부과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마지막 대선교운동이 일어날 그 당시에는 세계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전쟁이 없이 평화하는 가운데 복음 막는 나라도 없고 모든 나라가 서로 개방되고 열린 가운데 서로 교류하면서 전도운동을 활발히 일으키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올라온다고 되어 있거든. 하나님의 인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인을 쳐서 확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건 뭐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종들을 택하시고 인을 쳐서 확증해 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또 누구냔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현실적으로 목사 아닙니까? 그 목사를 세울 권세를
부여받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직원들인데, 물론 장로도 거기 포함되겠죠. 그러나 목사를 여기서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작업을 이 인치는 천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게 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래서 인을 친받은 자가, 인침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게 인치는 작업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냥 전혀 이 세상에서는 개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방법이 목사 안수식이거든.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하는 작업을 인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전 세계 나라에 신학교 세우고 목사를 키워서 이제 마지막에 목사 자격 시험을 보고 합격한 자들에 한해서 목사 안수를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세운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이렇게 세웠더니 12지파,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12지파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까?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문마다 12,000명씩의 주의 종들을 배치해서 들어오는 자들마다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뭐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돼 들어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김희보 교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으로만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혈통이 아니어도 되느냐 하면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신학생들은 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김유보 교수님이 말하기를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폐쇄적인 나라가 아니고 개방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계 전도, 세계 선교를 위한 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 내가 그때 참 감명 깊게 듣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문이다 할 것 같으면은 12문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들을 세워서 세계 선교를 하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실을 밝혔다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치는 역사가 일단 먼저 일어나요. 세계 선교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하는 것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 안수식을 말한다는 것을 앞서도 얘기했어요. 각 지파대로 인치는 천사가 그 인을 쳐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다 배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뭐냐면 전도의 큰 역사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일 후에 그랬어요. 12지파마다 12,000명씩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난 후에 그 말이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2지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놓으니까 전 세계에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대대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흰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오는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피에 옷을 담가서 씻었는데 왜 희냔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죄 때문에 더러워져 있는 이 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니까 깨끗해졌다는 뜻이지 색깔이 빨간 피로 씻었는데 하얘졌다 그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풀어봐야 될 얘기죠. 자, 한마디로 속죄의 큰 체험을 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그렇게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은 흰옷처럼 깨끗해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자들의 얘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